감사합니다. 추워지는 새벽입니다. 건강 주시고 특별히 새벽에 육을 갖고 올라왔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저희들도 인카네이션 되어지는 귀한 은혜들을 사모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변화되어 내려가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산상수훈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2절짜리 말씀인데 설교하면서 이렇게 짧은 본문으로 오랜만에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들과 연속성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 황금률이라 불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시편을 읽다 보면 황금시라는 그런 시들이 있죠. 믹담이라. 특별히 많은 시 중에 이게 황금과 같이 귀하다. 그런 거죠. 우리 기독교에 많은 가르침이 있죠. 바울의 가르침도 있고 많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산상수훈으로. 그리고 그 중에 제일 귀한 거 황금률 하나를 딱 붙잡아라. 그러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인만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문학 작품에도 좁은 문이라는 게 있고. 근데 오늘 오늘 이 2절 말씀이 함축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압축한 말씀이 이걸 터트려야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좁은 문만 생각하게 되어지죠. 오늘 이 황금률이 왜 더 귀하게 황금률이 되었는가? 이 배치의 문제입니다. 배치. 이 산상수훈을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마태복음에는 5장부터 이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셔갖고 제자들이 나왔죠. 산에서. 그는 마태 공동체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하는 것이죠. 모세 유형론, 모세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모세보다 크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말씀을 받아 서서 전했지만 예수님은 앉으셔서 그 임금처럼 왕처럼 그리고 사도들은 서서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은 6장입니다. 6장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평지에서 설교하셨어요. 평지. 6장 20절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평지에서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 힘든 어려운 자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 그리고는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잘 푼 데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27장, 6장 27절에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더 세게 얘기해요. 입뺨을 치는 자에게는 뺨을 돌려 적뺨을 내어주고 겉옷을 뺏는 자는 속옷도 내어주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내 것을 달라는 자에게 더 주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좁은 문이 뭐냐면 31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만 생각하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좁은 문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저도 어려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좁은 문은 이렇게 가는 거야. 예수님처럼 사는 거야. 아니면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은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황금률을 교회 다니지 않는 비기독교인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기독교에서 인정받는 외경 공부했었죠. 우리가 읽는 성경은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더라. 위경은 거짓 위자를 써서 절대 읽지 마라 이거. 위경. 근데 외경은 신앙에 도움이 되는 예를 들면 교과서 텍스트가 있고 참고서가 있잖아요. 그렇게 읽는 외경. 정경은 우리가 읽는 성경. 딱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그런데 기독교 이 외경에 토비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토비서. 거기서
이 토빗 4장 15절에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내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가서 이것을 익혀라. 또 샤바트라는 거기에 31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싫어하면 저 사람도 시키지 않고, 아니 내가 싫어하면 저 사람도 싫어하겠지. 그럼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건 또 내가 하지 말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 윤리잖아요. 잘못하면. 근데 우리 기독교의 윤리하고는 말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세상 윤리도 우리 종교 말씀처럼 굉장히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세상 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이 신앙 윤리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보다 더 귀한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데 윤리적으로 바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선하죠. 사람과 잘 지나죠. 그런데 세상 윤리는 하나도 지키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걸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탁월하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 난 구원받고 넌 안 받았어. 2단계가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서 구원받지 않고 사회에서 저렇게 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과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제로 자꾸 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윤리의 문제로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삶, 행위. 그럼 나는 구원받은 자로 잘 살고 있는가? 두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저렇게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이 윤리라는 게 사람하고 잘 지내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럼 공동체가 유지되고 사람이 살만하고 기쁜 세상이 되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윤리를 갖고 빛과 소금 됩니다. 윤리 갖고 법 잘 지키는 거. 그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요, 그 공동체가 되게 좋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나는 너네 같은 사람하고 어울리는 사람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너네는 그리고 나만 잘난 척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파괴되겠죠. 그래서 우리 믿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늘 묵상하셔야 되는 거,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삶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이. 그런데 마태와 누가복음의 차이가 뭐냐면, 마태는 이 황금률이라는 거를 어디다가 갖다 놨냐는 거예요. 어디다가. 누가는요, 이 황금률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라, 서로 잘 대해라. 그리고 그 뒤에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 뒤에다가. 그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세상식처럼 생각한 거죠. 누가는 약간. 그래서 모욕하면 나도 모욕받겠지. 뺨을 치면 나도 뺨을 받겠지. 그러니까 서로 잘 지내야 되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본문을 어디다가 배열했어요? 어제 읽었던 말씀. 산상수훈 중에 가장 귀한 결론.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죠, 기도. 기도 뒤에다가 황금률을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자리를 어디다 갖다 놓고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 말씀의 능력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완전히.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그래도 돈을 벌어놓고 이 말씀대로 행해야지. 나도 물질이 있으면 살 수 있겠지. 여기다가 물질 뒤에다가 배치해요. 그러면 물질 벌 때까지 이 말씀 여러분 지킬 수 없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면 나도 이 말씀 지킬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용서할 때까지 내가 이 말씀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먼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하고 물질을 벌어야지. 말씀대로 하고 세상에 나가야지. 말씀의 자리를 어디다 갖다 놓느냐에 따라 동일한 말씀인데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똑같이 말씀을 듣고 가도 어떤 사람은
저기다 밀어놓는 거죠, 말씀을. 듣기는 좋은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우선순위에다가 두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돈 벌러 나가고 뭐 일하고 사람 만나 그 전에 그럼 말씀 먼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삶보다 말씀이 앞서겠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늘 어디다 배치해야 될지를 묵상하셔야 돼요. 뭐예요? 편집. 논문 써보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애들을 글쓰기를 많이 시키셔야 돼요. 똑같은 글쓰기를 써도 이거를 서두에 둘 것이냐, 여기다 둘 것이냐, 어디다 배치하느냐에 따라 글이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마태는요, 이거를 기도 다음에다가 배치했다는 거예요. 기도 다음에다가 황금률을 배치하였더라. 그럼 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댔어요? 이 두드리는 게 세상 문이 아니라 어떤 문이에요? 하늘문. 하늘의 문을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는 불가능한 요구들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우리 문제를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행문이 열리게 하세요. 저 사람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세요. 문제가 이게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하늘. 그러면 내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순종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음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도저히 관계할 수 없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요, 예전에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사람과 동거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고 살아가는, 그걸 뭐래? 탁월한 삶. 그래서 탁월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윗. 사울하고 어떻게 지내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윗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하고 관계하기 어려운 분은 엉뚱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난 저 사람하고는 못 지내요. 난 저런 사람하고는 못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진짜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요. 그럼 은혜를 입혀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예요? 오늘 정확하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시나니. 여러분, 뭐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에게도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결국 여러분, 기도해 갖고 하늘문이 열리면 은혜를 주시는데 뭘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 마음이 뭐예요? 자비. 그 자비가 있어야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좁은 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 열어야 되는 하늘문이고요. 하늘문. 누구나 하늘문을 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하늘로 향하지 않으면, 그쵸?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까? 맨날 앞에 있는 세상을 향해 있죠. 마치 걸어가면 앞문이 탁탁탁 열리듯이. 옛날에 탐 크루즈 나오는 영화 있죠. 미션 임파서블. 앞에다가 뭐 여기 카메라 렌즈 끼고 가면 저쪽에서 보고 있는 화면 컴퓨터로 다 문을 열어요. 은행문도 열리고 엘리베이터도 열리고 막 착착착착착.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죠. 좁은 문.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럼 그 문을 통해 아버지 마음, 자비하심을 나에게 주는 거죠. 그 자비하신 마음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남을 대하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똑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처럼 누가 내 뺨을 때렸어요. 그런데 세상 윤리를 지키는 사람도 한 대 맞고 그 사람 안 때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 마음 받아가지고 한 대 맞았는데 안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현상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 윤리를 가지고 똑같이 대한다는 건 뭐냐면, 제가 한 대 맞았어요. 근데 이 사람을 안 때리는 거죠. 왜? 때리면 쟤도 날 때릴까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안 할 터이니 너도 하지 마라. 이해되세요, 여러분? 나도 너한테 그렇게 안 할 테니까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 그럼 잘 지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어요. 가서 도와주면 좋은데 이거죠. 도와주면 너도 한 대 맞을 거야. 알았어. 안 도와주면 우리도 공격 안 할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전쟁터 난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근데 뭐예요? 가장 윤리적인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 황금률이 이 좁은 문이 세상 윤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기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주의. 그래서 윤리를 잘 지키는 분 특징이 뭔지 알아요?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알았어. 나도 너 비판 안 할 테니 너도 나 비판하지 마.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어요. 저분 내가 얘기하고 싶어. 저 아주머니는 맨날 저기다 갖다 버려. 저 아저씨는 저기다 담배를 피우고. 우리 교회 앞에 맨날 여기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차장 옆에 그 전봇대 있는데 거기다가 다 담배를 꽂아놨어. 누가 그랬는지 알아요? 저 앞쪽에 가면은 교회 있잖아요. 그 앞에 옛날 짜장면집 하던 자리가 사무실로 바뀌었는데 그 남자 하나가 꼭 여기 와서 담배를 펴요. 꼭 여기다가 아침 저녁마다. 그래 봐도 또 피고 가요. 나는 너네 집 앞에 담배를 안 버릴 터이니 너도 버리지 마. 근데 다른 집에다 그래. 그럴 수 있죠. 사람은 고치는 게 아니라 서로 피해만 안 주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뭐예요? 나 윤리 잘 지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남의 일에 절대 간섭 안 해요. 왜냐하면 나도 간섭하면 너도 간섭할 테니까. 그러니까 서로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윤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간섭 안 할게. 야, 간섭하지 마. 야, 저거 끼어들다 큰일 나. 쟤네도 우리한테 그렇게 할 거야. 왜? 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나도 그 지적질을 당한다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윤리를 잘 지키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래서 차갑죠. 세상 살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서로 지적질을 하면서 지지고 볶는 게 더 살만해요. 예전엔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아유 나도 그랬네. 미안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많이 배운 분, 윤리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일수록 차갑죠. 절대 간섭 안 해요. 혹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닌가? 다 각자 보면 윤리는 잘 지키는데 너무 차가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윤리는 뭐가 다를까? 오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똑같이 뺨을 한 대 맞는데 여러분 뭐 반대 뺨도 내어주래잖아요. 나도 안 때릴게 너도 안 때릴게. 뭐가 다를까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 윤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교육을 받죠. 어려부터. 윤리적인 사람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스라 그러잖아요. 미국에 가면 진짜 귀족들은요 사는 게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책무라는 걸 담당하고 기부하고 그거 왜 그래요? 어려부터 배운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도 다 환원하고 가죠. 근데 이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요 대박이 터져요. 뭐 로또를 해갖고 몇 조 원을 받아요. 어떻게 됩니까? 돈 쓰다가 망하는 거죠. 남을 위해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향락에 빠져 죽는 거죠. 근데 진짜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요 돈 아무리 많이 줘도 향락에 빠지고 망하지 않습니다. 왠지 알아요? 관리할 줄 알거든요. 그걸 윤리적으로 쓸 줄 알거든요.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기부하고 내가 망하지 않을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나눠준다고요. 그 왜 그래요? 교육으로 배운 거죠. 교육. 그래서 세상 윤리 황금률은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잘합니다. 교육을 통해 윤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니까 법. 이런 걸 자꾸 가르치죠. 윤리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가르치셔야 됩니다. 가만히 놔둬갖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황금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린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앞에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세상은 교육을 통해 윤리를 가르치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마음을 받아서 이 윤리를 행한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교육이 아니라 기도하고, 아버지가 그 마음을 주셔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완전히 결과가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해요. 본인이 너무 가난해. 사는 것도, 애들 기르는 것도, 등록금도 막 늘 되게 어려운데, 어디서 후원금을 주신 거예요. 후원금을.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배워가지고 교회는 선교도 하고 나눔도 하고 구제도 해야 돼. 이거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몫을 이렇게 띄어요. 배워서. 그런데 어느 날 많은 후원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기 어려움을 알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오늘 분명히 내가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생각나게 하세요.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 너 지난번에 만났던 그 집이. 야, 오늘 진짜 너 그 네 아들 등록금 거기다 주거라. 여러분, 이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럼 내 거 주고 나면 난 어떻게 되지? 근데 자꾸 이 마음을 주세요. 그거 어쩔 수 없이 줬네. 남이 보면 똑같이 구제고 선교예요. 근데 이건 배워서 하는 선교고, 이건 마음을 받아서 하는 거죠.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가. 남이 보면 윤리인데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이 이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건 n분의 1로 띄면 돼요. 그런데 이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기도해서 아버지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야, 나도 죽겠는데 오늘 나도 월세를 낼 게 없는데 주님이 저길 주래. 근데 여러분, 나는 한 2달 버틸 수 있어. 그래도 이 집은 안 내면 자살할 상황이야. 다 주고. 나는 몰라. 근데 아버지만 하시는 거죠. 그러더니 나중에 와서 감사해요. 그때 정말 그거 아니면 죽을 뻔했는데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내 필요는 누가 채우나? 저쪽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또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닐 때 교육받고 배워서 다니는 신앙인 될 건지, 이거 뭐야, 그리스도인, 예수님 마음 받아가지고 그거 행할 건지, 제자,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교회 시스템 안에서 매일 교회의 교육을 통해 배워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죠. 잘해요. 어려부터 배워갖고 몸에 배워서 너무 잘합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교인. 그런데 아버지 마음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교회를 뛰어넘는 거죠.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 얘기예요. 이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세상 모든 윤리를,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하면 예수 윤리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윤리.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직면한 윤리는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윤리, 세상 윤리와 예수 윤리가 있다는 거죠. 예수 윤리. 세상에서는 이게 안 통하는데 예수님한테는 이게 통하죠. 이게 예수 윤리예요. 원수를 위해 어떻게 죽어줘요. 세상 윤리는 안 되는데 예수 윤리로는 이게 돼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 6.25 때 아들이 죽었는데 사랑의 원자탄 그런 거 있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아니면 살인한 내 아들, 그 원수를 데려다가 입양해서 자녀 삼고. 세상 윤리에선 절대 안 일어나죠. 예수 윤리에선 된다는 거예요. 예수 윤리를 만드는 힘이 뭐라고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보고 맨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기도 안 해도 저 그 선을 행하거든요. 그건 세상 윤리. 근데 기도를 하고 나면 아버지 마음을 주셔서 도저히 내가 예전에는 안 된 건데 예수님 마음으로 그걸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마음으로. 그래서 실제로 볼 때는 같은 윤리인데 완전히 다른 윤리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윤리를 예수 윤리로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윤리를 예수 윤리로. 그래서 저 사람 용서하고 도와주고, 이거 뭐예요? 세상 윤리죠. 근데 그걸 기도하면 예수 윤리로 된다는 거죠. 그럼 뒤돌아보자고요.
여러분은 배워서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고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 눈 뜨고 무조건 기도해야죠. 직장에 가서도 기도하고 모든 일을 기도하고, 근데 그게 이 일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 마음 주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그냥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 마음 주세요. 그러면 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갖고 누구에게 필요하신지를,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밥하는 것도 아버지 마음으로, 기도하고 밥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밥인데 이게 뭐야? 예수 윤리로 바뀌는 거죠. 전부 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대학교 앞에 가면은 밥집이 많은, 여러분 밥을 많이 해놓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밥 장사를 하다 보니까 가난한 애들이 많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좀 나눠줘야겠다. 감동이에요. 근데 이건 세상 윤리. 세상 윤리도 이 일 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걸 기도하고 하는 거죠. 기도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아버지 마음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내는 거. 그럼 여러분은 그동안 세상 윤리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기도하고 예수 윤리로 살아가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 윤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길은 좁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래서 이 좁은 문이 끝이 뭐예요? 생명. 어려운 길 가는 게 좁은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는 게. 남이 다 하는데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오직 기도뿐인 거죠. 예수 윤리. 그럼 그 사람이 산다니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 윤리도 지킬만 해요. 나도 너 용서할 테니 너도 나 용서해라. 같이 죄를 덮고 가. 서로 고소 안 해. 생명의 문이 아니죠. 근데 예수 마음 가지고 나는 그래 본 적 있나. 이 일은 오직 기도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어떤 마음? 아버지 마음. 야,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이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대하는 것이죠. 예배도 그래요. 배워갖고 예배는 잘해야 돼. 이런 거 아니죠. 예수 마음. 이 예배가 생명이야. 그럼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윤리를 지킬 때 세상 모든 윤리를 기도함으로 예수 윤리로 바꾸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세상에는 이렇게 선한 일, 좋은 일, 기부, 나눔 많이 하는데 교회는 왜 안 하냐고. 뭐 교회가 어려운 교회도 있고 형편이 다 다르니까. 그럼 교회가 세상 따라갑니다. 요즘은 트렌드가 이런 거 기부하는 거래. 그러면 어쩔 때는 예전에 그렇죠.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재민이 많을 땐 수재민 도와줘야 되는 거. 교회도 참여해. 그 다음에 가뭄이 들면, 아니면은 뭐 버려진 애들이 많대. 요즘은 어르신들이 많대. 교회가 세상 윤리에 참여합니다. 먹힌 거죠. 근데 보면 좋은 일 하는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교회가 세상 윤리를 빨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예수 윤리로. 이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 윤리를 행할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마치 선을 잘하는 것처럼. 어떻게 구분해요? 기도하고 했는가.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선한 일, 윤리라고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 쫓아다녀. 기도하고 아버지께 받은 마음, 예수님 마음 갖고. 결론은 뭐예요? 예수 마음. 그 기도를 통해 받은 아버지의 자비하심. 나에게는 이 마음이 있는가? 왜 나에겐 이 마음이 없지? 그래서 윤리를 해도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생명이 살아나지를 않아. 선을 행하는데. 근데 여러분 아버지 마음 갖고 하면요. 살아나요, 그게. 희한하게.
안 될 것 같은데 그 찬양 한 번으로 애들이 변화되고 말씀 한 번으로 사람이 살아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반주하고 연주하고 뭐 교회 일 다 하는데 안 돼. 저도 전도사 때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그 마음 갖고 한 건 살아났어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 배움으로 한 거는 살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도. 그럼 어떻게 된대요? 나중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윤리적으로 주라는 게 아니죠. 아버지 마음 갖고 내가 하면 예수 윤리를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해 누군가 울어주고 나에게 예수 윤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예요?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생명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이 이 황금률을 윤리가 아니라 예수 윤리로 오늘 좀 어려운 얘기 했습니다. 예수 윤리 지키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좁은 문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분이 뭐라고요? 오직 기도. 앞으로 전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 하나님과 나 기둥을 딱 세우고 아버지 자비하심 은혜. 그러면 어떤 관계로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 이거 불편해서 거기 들어가 갖고 예수 윤리로 행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시고 여러분 여기까지 이르실 수 있는 도전하세요. 그리고 예수 윤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러면 생명으로 주님께서 살아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걸 압축하는 딱 한 단어. 오늘 황금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행할 때 세상 윤리로 배워서 교육받아서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도 너 용서하니 너도 나 용서해라. 결국은 다 죄짓고 사는 것이죠. 이게 아니라 기도하여 아버지 자비로우신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고 보니 저 사람도 이해가 되어지고 저 원수도 미워하는 자도 다 품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사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근데 하나님 그 사람 살리려고 내 것 떼어 드리는 일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도 나를 위하여 옵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그래서 저도 삽니다. 하나님 같은 일 다 선을 행하는 것 같으나 분명히 구분이 있습니다. 세상 윤리로 행하는 선과 아버지 마음을 받아 기도하고 예수 윤리로 행하는 선이 완전히 다르지요. 교회에서 하나님 이 기독교 윤리 선으로 배워 선을 행하는 것을 넘어 기도하고 아버지 마음 받아 행하는 아버지 예수 윤리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주시고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듬혀 주시고 그 좁은 문을 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려가 살아야 되는데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 마음 주세요. 어떻게 밥하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 마음을 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 행한 모든 선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런 예수 윤리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